우리는 지난 시간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무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슬퍼한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고, 바울이 주님 오시기 전에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향하여 결코 슬퍼할 것이 없음과, 또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헬라 철학은 사람은 죽으면 그냥 천국도 지옥도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무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헬라 철학의 바탕 위에 복음을 받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 이제 금방 오실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주님은 오시지 않았는데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사람네들은 어떡하지? 기본적인 어떤 기본 사고가 헬라 철학의 그런 기본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 이들은 이제 물어 돌아갔는데, 그러면 이들은 조금 더 살았으면, 그래서 좀 이따 주님 오실 때까지만 살아 있었으면 우리와 함께 천국 갈 텐데 죽었기 때문에, 물어 돌아갔기 때문에 이들은 천국도 못 갔다. 참, 그래서 그렇게 죽은 사람들 중에서 가족도 있을 수 있고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함께하는 그런 성도 중에서 또 친한 성도들도 있을 수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제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요, 슬퍼할 일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앙생활하다가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땅에 이제 다시 재림주로 오실 때 주 안에서 자는 자들, 다시 말해서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은 그런 사람들도 함께 데리고 올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슬퍼하지 말라. 서로 위로해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바로 간다 있죠. 주 안에서 자는 자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 천국에 가 있다.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같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이제 육신과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그때까지 죽지 아니한 우리들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끌어올림을 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은 이제 다 물어 돌아가서 천국 못 간다, 이런 생각 때문에 슬퍼했는데, 슬퍼하지 마라.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 그들도 다시 다 이제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은 물어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을 누리게 될 거니 슬퍼하지 말라. 그래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 주님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언제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5장 1절에서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 이 땅에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성부 야훼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은요, 도둑같이 갑자기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 나아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항상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주님 뭐 한참 있다 오시겠지, 뭐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라고 그래서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들어닥치면,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비유의 말씀 중에서 10처녀의 비유가 있잖아요.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 예비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어리석은 미련한 5처녀는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신랑이 밤에 갑자기 들어닥치니까요, 결국 허둥대다가 나중에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바깥에서 이미 잔치가 벌어졌는데 뒤늦게 와서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지만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요, 언젠가 많은 사람들에게 현실이 될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항상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 깨어있는 잠들지 아니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항상 고대 기대하며 매 순간순간을 의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이제 이어서 전하고 있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그날과 그때를 고대 기대한다면 항상 너희가 이제 준비하고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이제 이어서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를 가르치는 목회자들, 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들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지금 저희 교단이 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충현교회에서 총회를 지금 월요일부터 하고 있는데,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요, 유튜브로 지금 계속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틈틈이 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재판국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전국적으로 한 30여 건의 그런 소송들이요, 이제 총계까지 올라온 거예요. 보면 다 무슨 문제가 하면 목회자와 성도 간의 어떤 불화 굉장히 많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화해가 안 돼요. 화해가. 결국은 서로 갈라서거나 아니면 한쪽이 제명당하고 면직당하고 출교를 당하는 것까지 보게 됩니다. 참 그걸 보면서 어떤 교회는 장로님 8분과 목사님 1분과의 어떤 문제로 막 하다가 하는 그런 문제들요, 결국은 어느 쪽이든 결국 끝을 봐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한 2,000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 성도들이 거의 다 떠나가고 지금 한 400명 정도, 이제 또 그것도 이제 편이 갈려 있는 사람 400명이 남아 있는 거예요. 나머지 그냥 1,600명의 분들은요,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다 나가 떨어지는 거죠. 다 뿔뿔이 신앙생활을 간두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교회에 물론 옮겨가신 분도 있겠죠. 참 목회자와 성도 간의 불화하는 건요, 결국에는 많은 그런 상처를 갖게 됩니다. 어느 쪽이 이기든 어느 쪽이 지든 많은 그런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 일반 그냥 성도들도 상처를 입게 되고,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또 장로들은 장로들대로 서로 이렇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요, 오늘 우리가 12절 13절의 이 말씀은, 왜냐 이 말씀을 전한다라는 건 초대교회도 이런 일들이 군데군데에서 곳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구한다라고 이야기해, 권면이 아니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관계가 이 교회에서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총회 재판국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보고를 제가 듣고 오늘 최재호 집사님의 대표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감사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렇게 아낌없이 기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이 관계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그런 목회자로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하고요.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또 성도에게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그래서 서로 피차 주 안에서 서로 귀하게 여기며 또 서로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12절 13절에 이제 너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너희들과 함께 신앙의 그런 일꾼이 되어서 이끄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과 화목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귀하게 여기며 화목을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이라고, 게으른 자들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 곧 재림에 오실 텐데, 곧 오실 텐데, 몇 달 뒤에 몇 년 뒤에 오실 텐데 우리가 뭐 하려고 이래, 있는 것 팔아서 쓰고 그리고 이 땅에서 신나게 즐기다가 주님 오시면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뭐 하려고 일하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마치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이,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것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야, 집 팔아. 그 집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그 집 그거 어디 쓸 거야? 놔두고 갈 건데 빨리 팔아서 쓰는 게 지혜로운 거야. 그러면서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 그런데 개정은 게으른 자들, 일을 안 하는 거죠. 그건 놀고 먹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실 텐데 뭐 하려고. 그런 사람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제대로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다라는 걸 이제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쉽게 낙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안 하는데 어떤 이야기보다 어이구 어떡해 하면서 막 낙심하고 낙담하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여기서 힘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요. 믿음이 연약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의 발생이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걸 이겨내고 차고 나가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붙들어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붙들어 주라라는 말은 어떤 비유냐면 어떤 사람이 입에 낭떠러지에 떨어지다가 나뭇가지 하나를 잡았어요. 슬며시 잡을까요? 꽉 잡을까? 녹으면 죽는데, 그죠? 그런 식으로 잡아주라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꽉 붙들어주라. 그들이 성장할 때까지 꽉 붙들어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너희가 재림의 그런 예수님을, 재림의 그 때를 고대 기대한다면 이제 이런 신앙생활을 하라. 너희를 가르치는 목회자, 교사들을 귀히 여기고 화목을 이루며 또 이제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나아가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너희들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알고 있을 때, 깨어 있을 때 이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좋은 일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음 때문에 그 어려움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그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은 여정, 과정, 나그네의 삶일 뿐입니다. 우리의 그 본향을 항상 기억하고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요,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여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성령님은요 소멸이 아니라 떠나가지 말게 하고. 성령님이 무슨 소멸됩니까? 성령님은 떠나가십니다. 사울 왕에게도 임했다가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여러분 나중에 이거 경험하면 안 됩니다. 이거 경험하는 순간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성령님이 참으시다가 넌 이 안에는 너와는 도저히 함께하지 못한다 까지 떠나가셔 버리면요. 정말요. 영적 체험이 있기 때문에요. 사울 왕이 나중에 안다니까 자기가 쫓아낸 엔돌에 신접한 여인 찾아가잖아요. 경험은 있는데 그런데 성령님의 그런 감화 감동하심이 없으니까요.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은요. 참으시다 도저히 안 되면 떠나가십니다. 떠나가시고 나면요. 여러분 은사도 결국 사라지잖아요. 방언 은사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하나님 결국은 사라지잖아요. 그 선물이요. 은사가. 다시 한번 잊지 않길 원합니다. 절대 성령님께서 떠나가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성령의 그런 기름 부으심의 그런 체험을 다 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 성령님이
떠나가실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안수해 보면요, 성령님이 안 임하시는 사람들이 애초부터 아예 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두려움 아니면 그 나름대로 수치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가 대단한 척하지요. 대단한 척합니다. 제가 그때마다 하지요. 오죽하면 다른 사람한테 다 임하시는 그 성령님이 잘해서 임하시는 게 아니라 잘하라고 임하시는 성령님이 안 임하실까요? 정말요. 저희가 지금 거의 한 17, 18년 지금 집회를 하는 동안 제법 많은 사람들이요. 목회자 중에 수도 있었고, 전도사, 권사리, 교회를 오래 다니 대형 교회 기도팀장이니 어쩌냐고 하는 사람들 정말요. 저는 심각한데 자기들은요 아주 가물이려고 이래요. 근데 그냥 보내려고 하다가 안 돼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거죠. 당신 나라를 속이기 위해서 여기 있는 모든 집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쇼를 하고 있거나, 당신 나라를 속이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다 짜고 쇼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은 다 지금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당신은 오죽하면 안 임하실까 한번 스스로 판단하세요 하고 돌려보냅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그런 배려고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어디 가서 이러고 다니니까요. 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기서 예언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듣는 말씀, 각양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시간에도 말씀을 저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예언입니다. 일종의 예언이잖아요. 그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니까 맨날 하는 말이지. 목사니까 맨날 저런 말 하는 거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하나님 다르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너희가 생각할 때 이건,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다시 말해서 화인 맞지 아니하면요, 화인 맞으면 나중에 구분 못하죠. 그런데 이게 선인지 이게 악인지 구분하잖아요. 화인 맞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속일 뿐이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그게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 이 땅에 이런 신앙의 여정을 달려감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너희의 영과 혼과 육이, 몸이라고도 하고 육이라고도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시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내일 주님이 오신다, 아니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혼 육이 하나님 모시기에 흠없게 보존되어 있어서 이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가정 되기를, 교회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후에 이제 마지막 끝인사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으로서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야 하는가를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아니면 신앙이 침체할 때마다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5장을 펼쳐서요.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내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서 달려가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일어서는 그 기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